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어디까지 나가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이 성화 과정에 있죠. 주님을 처음 믿을 때 거듭날 때는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말씀 안에서 신령한 말씀을 젖으로 먹고 자라죠.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자라서 이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장성한 자리까지 가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래서 주님의 어떠하심 같이 우리도 어떠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데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여러 해 예수 믿고 정말 10년, 20년, 30년을 믿었어도 주님 안에서 아직도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저도 그런 거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죽은 행실은 내 옛날 생활 방식, 내 옛날 생활 그 방식 있죠. 살아가는 방법. 그대로 살아가면서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하지는 않지만 내 선한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의 공급 안에서 신앙생활, 주님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어떠한 자로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믿습니다. 믿고 나서는 내 안에 의의 옷이 있어. 내 안에 의의 옷. 주님의 의의 옷이 아니라 내 안에 더러운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는 의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가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들어갔을 때 내 안에 넝마 같은 옷이 있다. 저는 어디까지는 참아요. 아주 열심히 어느 선까지 참습니다. 그러나 어느 선을 넘으면 참지 못하고 안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나오는 거로 인해서 입에서 독이 나가기도 하고 결국 마음의 쓴뿌리죠. 상처받은 거로 인해서. 결국 그거는 내가 주님 앞에 맞춘 행실을 회개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그 회개하면서 깨닫게 한 것처럼 그 더러운 옷을 벗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내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거 다 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그 변화,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이제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행동까지 바꾸는 게 뭐다? 회개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고 회개를 많이 합니까? 그러나 깊은 심령에서 회개가 터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입만 열면 나도 모르게 많은 걸 회개하죠. 중얼중얼 회개가 막 나오면 다 방언으로. 그러나 그러고 나서 내가 고치는 게 별로 없었어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 무슨 죄라는 걸 알고 그걸 인식하고 그 안에서 주님 성령 안에서 참된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내가 변화를 받는데, 그냥 성령 안에서 막 방언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뜻을 모르다 보니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인식을 딱 하면 뭐야? 삶이 바뀌죠. 그래도 우리가 그냥 방언을 하면서 많은 회개를 함으로 정말 세상을 등을 지고 주님을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 나가면서도 그 깊은 그 뿌리는 뭐예요? 내가 누군지 딱 알을 때, 그러니까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다. 내 머리로는 알아야죠. 정말 주님이 있어야 그 자리에 주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탁 앉아있는 거. 결국 뭐야? 사탄이 앉아있는 거죠. 내가 앉아있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 근데 이 깊이까지 들어가려면 누가 비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비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비치심이 있을 때 그 안에 뭐가요? 이 마음에
인식이 돼. 아, 이거였구나. 그리고 뭐가 나와요? 마음에 심한 통해 자복이 나오죠. 그 통해 자복을 하면서 이젠 정말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게 뭐야?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안에 참된 깊은 회개가 터지기를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군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우리가 정말 아까도 말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 이거는 뭐가 나요? 행동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풀어져요. 그 다음에 완전한 순종의 길로 나가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는데도 순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 어느 부분은 순종, 어느 부분은 순종 안 하고, 또 성령의 많은 음성을 들어도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게 너무 많아.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 있었으니까. 왜 그래요?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없었어? 부딪힘이 없었어.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참된 회개가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마음을 찢는 거야. 많은 시간 옷을 찢죠. 근데 마음을 찢을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욥기서 42장 말씀을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이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읽어야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과 뭐가 일치가 돼야 되잖아. 그냥 나온 대로 말은 해요. 근데 그 말씀이 나랑 경험되지 않는 게 뭐냐면 깨달을 수 없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내가 정말 선생으로 가르치기만 하고 있구나. 아비로서 먹이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기만 해. 왜? 내가 머리에서 배워서 그냥 나가니까. 머리에 들은 거를 그냥 말을 하니까. 성경을 읽어도 여기서 내가 깨닫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그 말씀을 나누고 먹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심령을 놓고 할 수가 없어. 그냥 흘러왔다 흘러 지나가는 것뿐이야. 우리는 오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정말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인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죠. 수도 없이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딱 쳐도 내 안에 자기 중심적 가장 긴 뿌리가 있는 한은 머리는 아 내가 주님의 것이야. 그렇지만 어떤 순간이 오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깊은 뿌리는 뭐야?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100% 순종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합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도 성령의 힘을,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 성령이 오셔서 나를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로 이루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성령님이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 했어요? 주님을 팔았잖아. 그러나 그는 후회했어. 그죠? 후회하고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나 그는 자살했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마음에 회개는 했어. 그러나 그 마음의 찔림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일이 없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욥기서에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언제? 주님을 눈으로 배웠을 때. 욥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귀로만 듣는 자가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그래서 그 안에서 회개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 동역하는, 나를 불러서 택하신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동역하는 자의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안에 주님이 나를 이제 통치하는 거기까지 들어갈 때 우리는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님으로 주님과 동역하는 자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니까 무슨 말이 있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준 능력 안에서 뭐를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 안에, 아까도 그 더러운 옷 얘기했지만 내 안에 나의 그 나 자신을 숨겨놓고 겉으로 하는 거는 뭐야? 내 더러운 옷이라고. 그러나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 기쁜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들어갔을 때 누가 와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 안에서 이것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어디까지는 용서는 해요. 어디까지는 잘해줍니다. 그러나 어느 서로 딱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야. 정말 참고 또 이해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살아야지. 그래 불쌍히 여겨야지 하고 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가서 마음을 건드릴 때 자존심이겠지. 정말 뭐를 안 좋은 말을 다 할 때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해줬는데 너는 이래?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뭐야? 내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정말 내가 참된 회개로 들어가면 이제 뭐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베드로가 490번까지 용서, 무한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 우리는 뭐야? 어느 선까지 용서를 해요. 그러나 어느 선이 딱 오게 되면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너에게 이만큼 참아줬는데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 어째 나한테 온 거 결국 이거냐면서 뭐가요? 내 의의 선한 옷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게 은혜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뭘 벗어요? 더러운 넝마 같은 옷을 벗고 주님이 주신 새 옷을 입는 자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복음은 능력이라 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주체에서 막 살아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막 해. 내가 열심히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순간 가면은 무너지는 걸 자기가 느낄 때 그것이 뭐예요?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구나 깨닫고 제 앞에 회개하며 깊은 회개를 하며 능력 준 주님 안에서 그것이 돌파되어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요. 나도 여태까지 예수 믿고 오면서 그 내 의의 옷을 입고 열심히 말을 했죠. 내 의의 옷으로 살아왔어. 그래도 주님은 그걸 갖고 뭐라고 안 그러셔. 왜요? 주님은 마지막을 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지금 너의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너는 나의 새 옷, 의의 옷을 입은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계속 우리가 주님 안에 가면 갈수록 너무 감사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또 그 아버지는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있는 그 상태에서 집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분명 주님은 우리가 오늘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보따리가 이렇게 와야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는 선물이 되게 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의 넓이 깊이 높이를 아는 만큼 그 선물보다는 너무 큰 거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이야.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자는 그 안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들려고 나를 산제사로 드린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로 우리 인생을 바치는 자가 되죠. 그러나 아직도 선물 보따리가 크긴 큰데 내가 보는 선물, 내가 보는 관점에서 선물이 작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 앞에 100% 순종이 안 되고 선물 보따리 크기가 어느 만큼에 따라서 그 사람은 5% 순종, 10% 순종, 15% 순종하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100% 순종을 보고 계시는 거야.
우리는 오늘도 100% 순종을 보시는 그 아버지의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성령님이 그냥 이렇게 오셔서 그냥 입만 열면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만 열면 돼,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나 그 성령님이 그게 찾아오셨는데도,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게 별로 없다는 거지. 결국 뭐다? 제가 깨달은 건 나는 무시했구나.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지. 왜 그래요? 무지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지. 정말 주님이 내게 준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얼마나 큰가를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성령님에게 계속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그 성령님을 모실 때 우리 깊이 숨어있는 그 아버지의 거절감과 그 쓴뿌리들을, 배신감들을 하나님을 치유하시고, 배신이 아니고 거절이 아니라 주님의 용납하심으로, 예수가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는 게 뭐야? 선물이야. 여러분은 주님을 보는 눈이, 그 선물 보따리를 보는 눈이 커지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욥이 내가 귀로만 주님을 들었었어. 그러나 그가 눈으로 주를 배웠을 때 그는 뭘 깨달아? 내가 한 말이 얼마나 무익한 거라. 모르고 한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알면서 한 게 아니야. 주님의 경험함 나온 말이 아니라 그냥 알면서 하지 못해, 그냥 모르면서 하는 말이었어. 그러고 나서 그가 주님을 딱 눈을 뵀을 때 그는 뭐예요? 제 가운데,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즌까지 나가기를 원하고 더 깊은 뿌리까지 들어가서 주님과 완전히 체인지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받아줬을 때 우리는 뭐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거림돌이 있고 뭐 삐직삐직 나온 것도 있잖아요, 많이. 근데 그런 것들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바라. 주님이 저렇게 만들어 가는 걸 제가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전엔 참 몰랐어요. 아, 연단이 많다. 아, 정말 기도해도 끝이 없다. 그때는 기도 말씀에서 깨달으면서도 주님이 나를 정말 이 얕은 수준에 놓지 않고 깊은 수준에 가게 하신가 보다 하면서 내 안에서 나를 은근히 올리는 게 있었다는 거야. 그러나 이것도 뭐야? 거짓 내 옷이요. 그러나 이제 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지우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안에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지금도 만들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 안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은함으로 주님과 동력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여기까지 가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 우리 안에 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남을 주님이 주는 은사를 갖고도 한 달란트밖에 남길 수가 없어.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돼. 그러나 나 중심,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달란트를 사용할 수도 없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가정을 다 보고 계시면서 뭘 봐요? 마지막에 예수로 하나 된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나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를 알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안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걸 알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달려간 것. 바울은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에요.
담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전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이잖아요. 그 열심으로. 그러나 담에서 주님을 딱 만날 때 그의 눈이 딱 열린 거예요. 욥처럼. 열린 다음에 그는 뭐야?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가장 모든 귀하고 유익한 건 다 배설물 여길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저는 이 말씀을 아까 보면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달려가기로 했죠. 그죠? 저도 주님 믿고 늦게 믿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왔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가장 깊이 있는 내 중심을 딱 봤을 때 저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의 결과를 알게 된 거예요. 결과가 보여진 거예요. 결국 얘 때문에 나는 뭐야? 신앙생활을 마음은 어느 데 달려는 갔지만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의 원하면 행위가 따라가야 되는데 뭐예요? 내 마음은 막 원해. 그러나 내 안에 깊은 상처는 내 다리를 다리에 딱 묶어두는 거예요. 왜 그래? 내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주님 위해서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내가 있는 한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 여러분 안에 혼의 자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 그 사랑 안에 자기를 버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유익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된 걸 볼 수 있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아버지 바울의 그 은혜, 하나님이 밝혀줬던 그 은혜, 우리도 그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들어갈 때 우리가 여태간 쫓아다녔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허상인 걸 알고 이거를 내려놓는 자가 되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더 심령 깊은 곳에는 통해잡게 풀어질 것이고 이제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신앙이 풀어지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이제 뭐야? 나의 마음이 어디에 둬요?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뭐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시즌에 우리의 그 깊은 회개를 통해서 180도 주님 앞에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오시며 죄에 대해서 저는 죄는 내 의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리라. 누가 오시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의 거짓 의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여러분 속에는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는 모든 세상도 심판받아서 주님의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면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제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내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먼저 뭐가 와요? 믿음이 먼저 와. 믿음이 오고 나면 내가 바라야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내가 믿음이 먼저 오고 난 다음에 뭘 봐요?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야? 예수님을 본 것처럼 살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예수 믿으면은 거기가 예수가 나의 죄, 저주, 사망 것을 이기시고 다 알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나의 통치자다, 나의 왕이다 고백하고 180도 무릎 꿇는 자가 몇이나 있습니까? 100%죠, 100%. 우리는 그것은 뭐예요? 회개를 통해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까 한 거예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선물을 바라봅니다.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야. 이것이 뭐야? 믿음이야.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이제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누가 예수님이 내게 준 다 이렇다 하신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는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삶에서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에게 준 그 선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도 많이 걸리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첫 번째 준 믿음들이 있어. 믿음의 활성화에서 말했지만 그 믿음을 여러분 계속 활성화시키셔야 돼요. 활성화시켜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같이 또 이 시대에 서서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다 이렇다 하는 것을 믿고 이제 바라보며 바라보는 것을 삶에 어떻게 실천해 나갈 때 뭐가 풀어준다? 역사는 풀어진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우리는 믿음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어디다 두고 있냐는 거죠. 내가 믿는 게 뭔지를 보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딱 믿는 것 같은데 막상 어떤 사건이 딱 오면 내가 누굴 믿는지 알게 돼요. 내 자신을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믿게 되면 소망이 없어져. 저도 그 한동안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왜? 환경은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소망을 믿음을 주님 앞에 두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을 소망하는 자가 되고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 푸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육체인 내가 사는 게 아니야. 혼적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너무 많은 이런 말씀은 아는데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실제가 되기까지 오랜 세월이 가긴 가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 내가 이 육체에 가지고 사는 이유는 뭔지 아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이 내가 육체에 가지고 사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 나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을 누구에 둬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많은 사람은요, 머리는 알아요, 간념전은 알아. 그러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내 자신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인 것을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데도 모르는 거야. 내 옛날 생활 습관, 방법을 그냥 나가잖아. 이게 내가 사는 거거든.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나갈 때 이렇게 할 때 주님은 490번 용서하라. 우리는 뭐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몇 번 얘기해야죠. 그러다가 계속 말을 안 듣면 한 20번은 참다가 21번째는 뭐라 이럴 수 있냐 야단을 치잖아. 그러면서 그동안에 쌓아놓은 20번 동안 참은 의의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아들 믿는 믿음에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 행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용납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모든 자를 용납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모든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어떻든 상관이 없어.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눈으로 자세로 마음으로 바꿔지고 행위가 나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전에는 이제 쑥쑥 지나왔던 이런 말씀들이 제게 와서 부딪히고 말씀대로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를 소망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하며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의 가졌던 모든 능력,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밟고 주님의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죽은 자를 살리고 영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언식에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신 예수님이 안에서 부활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똑같이 예수님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것을 나타내기보다는 여전히 내 주체가 되니까 나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면서 한 달란트로 머무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계속 주님의 깨달음 안에 내가 누군지 인식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것을 네가 스스로 확증하라. 우리는 순간순간 이 말씀을 확증합니까? 정말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는 어떤 사건 속에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오늘도 버리운 자가 아니라 용납받은 자이기 때문에 용납받은 자로서 주님이 행하신 것을 이 땅에 행하며 나도 모든 자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함으로 내 안에 모든 거절감, 아픈 쓴뿌리가 다 치유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을 얽어놓았던 얽어매었던 아픔들, 상처들, 쓴뿌리들이 성령의 빛이심 안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점점 거룩함의 옷을 입는 자, 그래서 예수를 드러내는 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까 내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내 안에 아픔도 보여주시고 치유도 하시고 축사도 시켜주시고 점점 내 안에 이제 소망 없던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셔, 소망을 주셔. 그래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가 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 가운데 인도에 들어갈 때 그 말씀 안에서 뭐가 풀어지냐? 예수의 생명이 풀어지는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믿음을 접해드는 귀한 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